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완전한 길은 무엇을 만나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친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되 한 명한테 당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전 형제들이 다 한 명의 형제를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먼 이방 땅으로 팔아넘겼고 그리고 조작을 해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 증거해서 완전히 잊어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열국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모든 야곱의 일가가 다 굶어 죽는 위기에 종으로 팔려나간 아들 없어진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가장 위급한 마지막 때의 시절에 그 아버지를 섬기고 모든 원수인 형제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엔 미래 무슨 일의 사건을 위하여 예비된 고난이요 준비된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려고 슬픔과 고난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허락하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셨고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12절을 3절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록된 말씀, 인류 타락과 회복에 대한 말씀 대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님 창세기 때도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나라에 완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요 가정들이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사건, 근데 그걸 어기고 불순종한 사건,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나무는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장성한 자가 유익을 얻는 나무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선악은 장성한 자가 분별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살리는 나무요 장성해서 분별력을 명철을 얻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종할 때 그 나무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 불순종을 하나님께 하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 그게 불순종 상태에 먹기 때문에 악한 자기 존재를 체험하여 자기 존재가 악으로 변화되는 걸 이해하다, 체험하다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선악을 체험하는 나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선악 분별과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선악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인데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분별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라고 해봅시다. 기타 피크인데 요게 있을 때 선악과가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걸 따먹을 때 선한 사람이 선을 따먹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이걸 따먹을 때 선한 걸 알게 하는 나무다 할 때 그 알게 한다는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딱 먹어서 넣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선한 사람과 선행을 한 사람 상태에선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말한 거 거짓말일 거야 하고 악한 불순종으로 딱 따먹으니 악을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서 인간 본체에서 이 몸에서 악의 성분이 체험이 돼서 음욕과 폭력과 욕설과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선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잘못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무는 굉장히 거룩한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악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불순종 상태에서 먹었으니 악을 체험하게 되는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악하게 체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나무는 너 악한 상태야 라고 가르쳐 주느라고 이 영양성분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나무가 아니고 불순종한 자기 존재의 악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악과를 도끼로 찍어대는 심판을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인식하여 하나님은 사기꾼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고 나쁘게 불순종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주 잘못 이해했던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다른 데에 댑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의 근원은 인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강물이 깊어서 아이가 죽은 거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말 순종 안 하고 친구끼리 놀러 가서 죽은 겁니다. 강물이 깊어서 죽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물의 죄는 없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유치원생끼리 가서 급류 옆에서 놀다가 홍수로 쓸려 죽은 겁니다. 부모 순종 안 하니까 죽은 겁니다. 학생들 앞에 똑바로 보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께 순종 안 해서 재앙이 오지. 재앙 자체는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은 재앙이 와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악과를 핑계대어 선악과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치는 신학자들보다 더 정직하시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선악과는 선악을 알도록인데 그 뜻은 원어에는 체험시키기만 한다. 너 악한 상태구나. 악을 그럼 너 먹었으니까 진단해봐. 자,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험하는 액을 먹으면 됩니다. 산성 체질인지 알칼리 체질인데 어떤 화학물질을 입안에 넣고 헹군 다음에 푹 하고 뱉으면 색깔이 확 변하면은 산성이요 색깔이 전혀 다르게 변하면 알칼리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악을 집어넣거나 선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선한 존재에게 선이 활성화되게 하고
악이 있는 존재는 악이 뿜어져 나타나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첫 아기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병원에서 주는 씨약을 사용하면 그 의료약품을 통해 아기가 귀한 아기들이 잉태가 될지 임신이 안 됐는지 검사하지만 그 검사하는 그 의약 도구나 약이 아기를 만들어주거나 잉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는 악과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님이여 당신 속엔 선이 있군요 하고 선을 체험시켜주고 당신 속엔 악이 있습니다 하고 악이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악이 도드라지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이 도드라지게 할 때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악이 도드라진다고 모세율법에 말씀하시고 모세율법에 옷 안 입었다, 죽는다, 땀 흘려 기경해야 된다, 힘써 출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야단 안 치죠.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벗은 거 갖고 야단 치고 빨개 벗지 않다고 곤장을 치는 하나님은 계시록까지 봐도 안 나옵니다. 벗은 거 자체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벗어서 입는 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 자체가 도드라지게 이 알러르기 반응이 악이라는 알러르기 반응이 우상숭배, 귀신 신접하여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학대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부모를 이용하는 거. 왜? 부모는 만만하거든요. 부모는 말하는 대로 용돈 주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은 악이 무엇이냐? 부모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부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싸우고 간음질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는데 말로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척하는 행동으로 거짓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욕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웃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 집하고 이웃집 사이즈를 비교하고 이웃집의 차 크기하고 자기 집의 작은 차하고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이웃집에 대학 갔는지 하버드 박사를 갔는지 자기 집에 초등학교만 나왔는지 그걸 자꾸만 비교하는 이런 죄의 악이 도드라지는 걸 감추려고 부끄러운 체험을 주시는 은총이 내리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왜 느끼게 해요? 음란할까 봐 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해서 얼끝 더러워 뻘거벗고 다니지 않고 옷으로 가렸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옷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나중에는 이파리로 가리지 않고 가죽 옷으로 가려주세요. 그래서 이파리로 몸을 가려서 아이 버러지 같은 놈 이파리 뜯어내 이러고 나체로 입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더러운 짓이다. 옷을 입은 게 더럽고 타락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입은 건 하나님 느낄 때 부끄러우니까 그걸 가려주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래서 죄인한테 일반 은총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니까 너 그거 먹었구나.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걸 먹는 즉시 하나님은 악을 감추어 주고 싶은 욕구를 발휘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되겠냐? 가죽 옷 입어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옷 입은 사람 전부 예수 믿고 죄산 받으면 뻘거벗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우상 숭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악 자체가 선악과 이후에 도드라진다는 말씀을 버리고 본문 자체에 옷 입는 걸 더럽게 여기고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분만의 고통이 있을 때 그거를 더럽게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애써서 낳습니다. 여인이여 네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널 통치할 것이다. 이럴 때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상을 받는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자를 저주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장 기쁜 게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산통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느니라. 아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토록 아팠던 기억이 이제 없어지고 평생 아기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희생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고 어머니들이 사실 속으로 진짜로 생각하는 것. 그때 너 낳길 잘했다.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이러지. 너 때문에 20년 전에 내가 고통스러워. 지금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이후에 등장하는 일부 조처들은 타락한 증세가 아니고 타락을 감춰주고 타락한 상태 10가지 계명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티칭이라 이거예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저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남자는 저주받아 이렇게 노동을 해야 먹으리라. 여러분 잠언서에 부지런한 남자는 존귀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남자는 권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한 건 복받는 남자들의 출세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한 남자가 언제 여호와께 야단 맞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타락한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조처를 취하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아침에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셔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이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14절과 15절은 뱀에 대한 말씀이고 이 16절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과 17절을 두 절을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19절을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그래서 사람이 장례식 때 흙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야단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흙으로 돌아가시고 숨을 거뒀기 때문에 아우 이 90노인 할아버님 나쁘신 분이네 흙으로 돌아가시네 이렇게 정죄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증표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이 음욕이었고 거룩하여서 통증이 없이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을 진단해주는 나무를 먹고 선악 중에 악을 체험하게 될 때 영적인 음욕이 생겨서 귀신 접신할 뿐더러
사람이 영적인 뿐 아니라 육적으로 음욕이 생겨서 함부로 성관계를 하면 큰 지옥 심판이 있으니, 성관계를 하면은 애가 생길 때 원래 대초에는 애를 낳을 때 사랑하는 부부끼리 계속 무통분만하게 돼 있어요. 자연분만 자체가 무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혼하고 애를 계속 고통 없이 낳아요. 왜? 몸이 음욕이 없으니까. 자기 배필만 보고 몸이 애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배필을 보면 절대 다른 생각이 안 가요. 근데 이런 게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사라지고 악이 나타나니 그게 음욕인데, 그것이 생길 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엄청난 고통으로 여기고, 남자는 아이를 낳게 되면 땀 흘려서 계속 평생 벌어먹어야 되니 정말로 희생적인 자기 배필과 자기 자식 아니면은 절대 성을 문란하게 못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몸속에. 안전체구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종교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건 안 믿건 나는 너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러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진통 가운데 애를 낳는 걸 싫어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걸 싫어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죄가 아니고 우리 죄는 속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신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성령이 사라진 다음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누구든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권세자가 되고 싶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죽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죽지 않게 창조됐는데 죽는구나 이래서 모든 본성의 장례식에는 슬픔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야단 안 칩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 옷을 입혀주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옷을 입는 자와 입혀주는 자에게 크게 내립니다. 만약에 타락해서 옷을 입은 꼬라지를 싫어하시면 옷을 입혀주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면 이놈들아 내가 창조할 땐 뻘거벗겨가지고 창조했어 이러고는 다 죽여버리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거고, 일반 은총은 몸속에 죄가 있어도 몸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계십니다. 이 몸속에 불신자 속에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북한 김정은 씨 속에도 계셔서 호흡을 한다고 돼 있어요. 때가 차기까지는 악한 사람도 자기 수명을 어느 정도는 다 살게끔 해주시는 이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라덴이 죽기 전까지도 무슨 신장질환이 있었대요. 근데 10년 넘게 수배를 당했어요. 빈라덴이 미국과 파키스탄 당국에.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과일을 계속 먹어서 자연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빈라덴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연요법이 먹혀들도록 하나님은 빈라덴 몸속에서 신장질환을 고쳐주셨다 이게요. 여러분은 테러도 안 하고 여러분은 계획 청부살인도 안 한 사람이면 빈라덴 같이 청부살인하고 테러범보다 훨씬 죄를 적게 지은 거예요. 테러리스트 우두머리도 질병을 자연요법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지금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일반 은총 베푸실 때 이 방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종교와 무관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순복하고자 하는 남편한테 시집 가는 게 행복하고,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자기는 껍데기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뼈를 보호하죠. 그러죠? 살이 먼저 나와요? 뼈가 나와요? 뼈 중에 뼈가 먼저 나와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면은 뭐냐면 남자의 가장 중심 존재로 여자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결혼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능은 모든 인간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정죄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얼핏 보면 뱀에 대해서 아이 너 저주받아서 기어다녀라. 흙을 먹어라. 그 여자가 있으니까 아이고 너 타락을 먼저 했으니까 넌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너 다스린다. 그리고 남자 너는 저기 그냥 과실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니까 너는 이제 괭이질 해야 돼. 넌 호미질 해야 돼. 이렇게 막 야단치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넌 땀을 흘려야 이제 복을 받는 운명이 돼. 너는 애를 힘들지만 낳아야 그게 복된 인생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애를 못 낳죠. 힘드니까. 그래서 애를 한번 낳으면은 그 아이들이 기업이 된다. 시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업은 태의 열매인데 자손을 낳을 때는 힘들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된다. 아, 우리 집안은 흥부집 같아요. 너무 애가 많아요. 집은 사골세인데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사골세 작은 방이라도 애들을 8명, 5명 이렇게 낳으셔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도시를 건지고 국가를 구원하는 데 쓰입니다. 12명을 낳았는데 요셉 하나만 쓰셔도 민족 자체를 다 건지시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집안에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망했다. 이거는 예정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예정론보다 높은 책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아주 인간의 초등학문이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여러분의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 모든 선들이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요. 좋건 나쁘건 슬프건 애통하건 간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 착하도다 마음에 들도다 이 뜻이 된다는 뜻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 빛을 보시되 그 빛을 좋게 여기셨더라가 아니라 착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토부예요. 그러면 아하 빛 예쁘구나 말대로 됐네 참 작품이네 작품 이런 뜻이 아니고 말을 하심에 그대로 되니 토부 착하도다 순종을 하는구나. 동물을 각 종자별로 만드시니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착하더라.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순종해서 보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토부라는 뜻이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를 들어 선한 건 그 착한 건데 토부인데 그게 히브리 사상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쪽으로 간다. 부르심은. 그리고 그것이 착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땀 흘려서 경제활동하는 걸 더러운 저주로 아시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잠언서에
임금과 왕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옷을 입은 것 자체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날이 선을 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이 두려워 피하였더라 했는데 날이 선하다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인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 때 선을 할 때 해석하면 잘못된 거고 원래 성경은 영이 움직이실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셨더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확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죄인이 숨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원어에는. 근데 영이 부니 이거를 바람이 부니 하고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자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영어를 번역하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윈드라고 했어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앞뒤 문맥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동산에 임하시니 죄 지은 사람이 임재 두려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이렇게 확 오시는 거예요. 죄인한테. 그러면 사람이 웅크리죠? 그럼 뭐예요?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일반 은총이 온 거예요. 벌써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래요. 지옥이 없다라고 해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옥 봤어? 지옥 봤어? 못 봤잖아. 가봤어? 못 가봤잖아. 근데 왜 있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죄 짓잖아. 다 죄 짓는데 죄 짓는 사람 회개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럼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이지. 사람을 지옥 보내면 그게 하나님이야? 뭐가 좋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죽이려고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게 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두려운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적 일당들이요. 초범을 할 때는 베테랑이 털고 초범들은 망을 보라고 그래요. 조직폭력배에서 부하들은 감옥에 갔다 오지 않는 놈들은 전부 망을 보라고 그러고 감옥에 여러 차례 갔다 온 베테랑 도적 놈들이 터는 거예요. 터는 것은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 지켜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오고 있으신 상태고 계속 도적질을 하면 그 두려움 자체를 여호와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안 해주셔서 편하게 소매치기 합니다. 편하게 이제.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도적질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이성을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이성을 딱 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콩닥콩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에 가면 더 콩닥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앉으면 덜 콩닥거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너 결혼하기 전에 사람 조심해 라고 콩닥거려서 도적놈이 경찰 올까봐 콩닥 이러면서 망보듯이 그런 두려움을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 박사들은 야, 이 총거사 여학생을 뭐 이렇게 콩닥거리면 어떡해. 여학생을 보면 은근히 가서 꼬셔야지. 뽀뽀를 해야지.
이러면서 콩닥거리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고범적으로 계속 자기가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찝적대고 만지고 뽀뽀하고 이런 걸 아주 상습범으로 한 애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콩닥거리는 일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이 불신자 어린이나 청소년 속에서 사라집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잘 들어. 비몽사몽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면 안 돼. 지금 깨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몽사몽 중에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요, 원주에 갖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원주에 딱 당하면 가죽옷을 딱 입히면서 예비책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용서를 안 하세요? 십계명을 고범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하시는 겁니다. 옷 입는 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도드라지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도드라지는 걸 두려워하여 가리려는 여호와의 일반 은총이요 보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리려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걸로 알고 가리지 말자 이래서 유럽에 나체족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더러운 겁니다. 유럽 칸느 해변에나 니스 해변에 가면 나체족들이 여름에 지중해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나체로 막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데리고 부모가 가족여행을 그 해변가에 못 갈 정도가 돼요. 남녀가 다 남녀 혼탕이지 해변가가. 근데 이쪽 동쪽 해변가는 남자들만 그 홀랑 벗고 서쪽은 여자만 홀랑 벗는 게 아니고 막 섞여요. 프랑스 놈들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있는 이슬람 이맘들이 알라가 저 프랑스는 버리셨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해요. 청소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3D 업종은 전부 북아프리카랑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아랍인들이 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프랑스 사람보다. 그래 이제 아랍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년 안에 프랑스는 이슬람이 국교화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애들은 술 먹고 놀고 성적인 난자 파티를 벌이는 게 일상 문화가 됐는데 프랑스에 있는 하층 계층인 저소득층인 이슬람 교도들은 음란 문화 멀리해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그 프랑스라는 국가를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인을 바꿔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히잡을 쓰냐 마냐 이걸 프랑스 대통령이 막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미 이슬람 교도가 일을 안 하면 국가가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젊은이들은 절대 애를 안 낳아요. 아랍인들은 결혼해서 8명씩 낳아요. 막.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아랍인들이 전부 세금을 받죠. 프랑스 애들은 놀고 쓰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버리게 하는 거고 이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레위기랑 신명기를 보면 땅이 국가 프랑스는 그대로 있어도 주인은 바뀌게 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도 멸망시키셨으면 프랑스, 영국 이거 뒤집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교도한테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잔인한 이교도한테 넘어가게 하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타락한 직후에 선악과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이파리로 가렸을 때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지 그걸 야단치시지 않고 아주 가죽 옷으로 영구한 옷을 주세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잠깐 이파리로 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가죽 옷을 입히시면 그건 찢어지지도 않죠.
요즘도 제일 오래가는 옷이 무슨 재질로 돼 있어요? 천연 가죽이 제일 오래 됩니다. 무슨 뭘 해보세요. 천연 가죽으로 다 오래갑니다. 신발, 축구화, 가죽으로 한 것만 제일 오래갑니다. 어떤 재료로 해도 다 찢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생명체를 만드실 때 섬유 조직을 최고로 좋은 걸 쓰신 거예요. 동물을 만드실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의 솜씨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분 너무 많고, 타락해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더럽게 된 것이다, 잘못 압니다. 그게 아니고 옷을 입는 걸 좋게 여기시고, 못 입어? 그럼 입혀주면 복을 받습니다. 남편이 널 다스릴 것이다. 아, 남편한테 복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래서 자기보다 존경스러운 남자한테 시집 가려는 속성이 있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성들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 주면은 복을 받죠. 그러면은 제가 노숙자 센터 가면 다 남자요. 그러면은 결혼 안 한 분이 거지들하고 결혼해서 복을 받지. 그럼 여호와의 희락이 넘치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는 자기를 다스릴 남자한테 소속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시집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저주받는 내용이 아니고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복받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뭔지, 너의 우리 인류 속에 도드라지고 있는 이 알러르기처럼 도드라기가 나는, 종기의 독종이 나는, 우리 속으로부터 피어나는 이 독종과 같은 악의 존재가 두드러기가 날 때 그 악의 모양은 10가지 모양이 있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건 다른 신을 접신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접신을 거의 어디서 하냐면 콘서트에서 해요. 가수들 콘서트 가서 접신을 해요. 요즘은 무당집에 가서 접신을 안 하고 무당이 가수를 하면서 접신을 시켜요. 서태지는 무당이에요. 사실 딱 보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잘생긴 젊은 무당이요. 영기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사람은 홀리는데 성령이 아니요. 그래서 싹 부르면은 그 영에 취해가지고요, 꿈에도 나타나. 그 영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영을 마시는 거예요. 막. 그걸 몰라. 요즘 무당들이요, 영화 제작자로 들어가요. 사탄교, 완전 사탄 영을 체험하는 사람이 1970년대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제작을 총지휘했어요. 1970년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신림극장에서 그걸 하는 벽볼 봤어요. 동신항영 이래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어릴 때. 근데 괴기 영화라 나는 초등학생이라 국민학생이라 그때 못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근데 나중에 그 분야에 귀신 축기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그 영화는 사탄 교회 실제 아주 그 사탄 체험시키는 사람이 총 제작을 맡은 영화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과 서구에서 엑소시스를 관람하고 난 기독교인이 교회에 와서 발작이나 이런 게 막 일어났어요. 그 귀신 쫓는 사역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 귀신 들리게 하는 영화가 상영된 직후에 귀신 축기 사역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프랭크 해몬이라는 지금 살아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땐 그분이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귀신 쫓는 거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프랭크 해몬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그 엑소시스트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 영화 제작자나 유명 가수로 무당이 진출하도록 요즘의 사탄이 무당업을 버려지는 존재만 무당을 시키고 이게 안 먹혀요. 그리고 가수 옷을 입혀요. 진짜 무당들은. 그래서 영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무당집 가지 마. 아, 콘서트가? 아, 그럼 괜찮아. 근데 콘서트는 무방비로 접하는 거고 무당은 야,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작두해서 뛰냐. 미치는 것도 아니냐 저거.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이 보이기 때문에 미혹도 못 시켜요. 그리고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지가 막 춤을 추고 춤을 춰도 칼춤을 춰. 그 아름답지도 않아 춤이 무당 춤은. 근데 누가 고객이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사람을 미혹시키지 못하니까 아주 외모가 멋있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방송국에 들어가게 하고 영화 감독이 되게 하고 막 그런 거지. 이게 무당들이 여러 군데로 지금 진출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군데로 진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경건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기도로 돌파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믿고 사회 활동하는데 하던 거 계속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가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배울 게 없습니다. 선악과는 독양 나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선악과를 야단 안 쳐요. 선악과를 야단 안 쳐요. 선악을 검사해 주는 나무라고. 선악을 검사해 주는 나무다. 결국 선악과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이 말하기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으로 먹고 사탄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남편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행동으로 완성했죠. 믿음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죽음의 악이 도드라지게 한 거지. 그 나무 열매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먹지 말란 그 말씀 어겨서 죽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에덴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고 체험하는 열매를 따먹으라고 동상 중앙에 중요한 자리에 놓은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에 심은 나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 광화문 내거리에 심은 나무는 중요한 나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광화문 내거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무 2개 심었으면 무지무지 중요한 거다.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거룩히 구별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건 장성한 자가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는데 아기 낳는 아담과 하와 사역에도 인간은 성장이 있죠. 아마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장이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하고 알아내는 그 나무는 선하신 용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먹지 말라 하셨냐? 창조하는 거 먹으라고 하지. 먹지 말라고 하면 만들지나 말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탄이 뱀이 와서 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하나님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게 될까 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얌체다. 하나님 혼자 이 좋은 걸 혼자 먹는구나. 이야, 하나님 진짜 욕심 많으시네. 온 세상 다 자기 건데 요거 하나 나한테 안 주려고. 이러고는 하나님은 아주 쫌팽이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죽일 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거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먼저 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예언적으로 경고를 때리신 거지 법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법은 1장에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랬어요. 거기서 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사고 터질 걸 예언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 칠 거를 미리 참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면 선악과라고 하면 안 돼요. 선악 분별과라고 하면 죽음의 나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죽음의 나무라고 해야 아담아 죽으려면 저거 먹고 살려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해야 정직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지혜주죠. 지혜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근데 먹으면 죽어? 그게 거짓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주 선하시고 그분은 정직하시다. 이게. 근데 정직한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왜 사람을 죽였냐? 그것은 피조물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아주 쫌팽이 같은 욕심장애로 여기고 사탄에게 절대 복종을 했다 이거예요.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한테 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요. 그럴 때 남편의 치리가 평화를 느끼게 하면 복받은 여자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은 남성 문화가 술 취하고 바람 피고 음탕하고 뇌물 주고받고 하는 문화가 돼서 남자의 모든 권위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주부들 세상 문화에 접촉을 안 하는 사람을 더 은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세속화되지 않은 남자의 권위는 요즘 여권 신장된 부인들의 권위보다 원래 더 높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남자를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이 노숙자 센터에 가서 얻어먹고 살고 이런 걸 원래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나님 형상인 남자를 잘 못 보니까 남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남자들에게 사탄 문화에 복종 안 하면 출세를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사탄 문화에 복종을 해. 술 마셔. 룸사롱 따라와. 이러니까 남자들이 월급 몇십만 원 받으려고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 따르고 집단적으로 음란 문화에 빠지고 뇌물 문화에 빠진다 이거예요. 몇십만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은 전부 돈 때문에 몸을 더럽히거나 도박을 하거나 막 이럴까요? 그게 뭐냐면 돈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건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수록 세상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많이 경험한 애들은 가족도 배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3살 때부터 어린이집 딱 보내는 거 반대입니다. 3살 때부터 의식이 돌아가고 대소변을 가릴 때부터 엄마를 떨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사회활동을 하면 인간을 경쟁 대상으로만 알고 절대 인간 속에 아늑하고 쉬고 도와주고 하는 걸 못 듭니다. 결국 집단 조종에 의해서만 서로 도와줄 뿐이요. 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왕따시키는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그것도 더러운 정욕이 새우깡 과자 하나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더러운 세계에
아이를 유치원 졸업장 받아야 돼. 하루 종일 12시간 넣어놓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그부들이 있는 어린이집은 보내도 돼요. 근데 3살짜리는 옆에 애를 돌볼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성품을 못 배워요. 그래서 1대1로 보살펴 주는 것만 못해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육원에 맡기냐? 가난하니까 가난을 극복하려고. 가난을 극복하려고. 물론 맞벌이 하시는 분은 제가 잘 되시라고 기도는 해요. 그러나 맞벌이 할 때 아이와 관계가 소원해지면 나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뇌물 받고 부자 되느니 뇌물 없이 가난한 게 낫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질 바에는 부자 돼서 멀어질 바에는 아이의 맞벌이 하지 않고 한 명이 버는 봉급 갖고 세 식구가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2명이 2배로 벌어. 근데 애가 엄마 아빠의 영성과 신앙과 습관을 모르고 마음을 몰라. 그러면은 90만 원 더 버는 게 그게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90년을 사는데 90만 원 벌려고 90년의 관계를 깹니까? 요즘 사람이 살면 90년을 살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되는 직장을 얻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되는 직장을 걷는 거지. 누가 돈벌이해서 삽니까? 돈벌이해서 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돈벌이 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가족이요 돈 벌어오는구나 좋아해 줍니다. 돈 못 벌어오죠? 차별합니다. 돈벌이해서 가족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저는 맞벌이는 믿음 없는 분들이나 하는 거다. 근데 아이의 교육에 도움 된다 이러면 맞벌이 하셔도 되는데 맞벌이 할 때 아이하고 부모 관계가 확 멀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진다 이러면은 그것은 가난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다. 또는 탐욕을 못 이겨서 돈을 몇십만 원 벌라고 탐욕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식이요 늙어서 부모를 계속 떠나지 않고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성장기 동안 엄마 아빠랑 계속 지낸 애들만 노인 돼서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떨어뜨려 계속 자란 애는 20살 중반에 다시는 부모 곁에 살지 않습니다. 쫙 떠납니다. 자기 돈 벌거든. 이제 돈이 나오는 부모 필요 없거든. 멀리 가지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도 사회복지연금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데 연금 의지할 때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 물가 상승이 아니고 가난의 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왔다. 올해도 내년엔 인플레이션 또 옵니다. 내후년에도 옵니다. 4년 후에도 옵니다. 디플레이션 안 옵니다 거의. 그럼 뭐냐? 부자 되는 현상은 없고 가난뱅이 현상은 점점 심화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옛날엔 억대가 집을 샀는데 요즘은 집은 못 사고 자동차를 산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몇백만 원으로 차 사고 억으로 집 샀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차는 억이 가고 집은 괜찮은 집은 옛날에 1,000만 원대 했으면 요즘 10억 가요. 이게 뭐냐? 가난뱅이 현상이라 이거예요. 옛날엔 택시기사 하면 집 한 채를 샀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만 해도 택시 운전만 하면 온 가족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맞벌이도 안 해도 아빠 혼자 택시만 몰아도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찰로. 80년대. 지금 택시 운전 하죠? 집 못 구하고. 부인도 택시 운전 같이 하죠? 못 구하고. 아들도 3명에서 이제 택시 운전 같이 합니다. 엄마 아빠 지금 같이 여기 땅 출동해. 이러고 쫙 서울 시내 집 못 삽니다. 식구 3명이 택시 계속 돌아도 못 합니다. 가난이 온 거예요. 가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사회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바로 서면 그게 퍼져서 뿌리 깊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믿음이 깊을 때 그 집이 그 사람으로 인해 점점 잘 되지, 어느 집이 집안 식구 5명이 동시에 믿음이 좋아지는 집 드뭅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에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인데,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어릴 때의 시험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시험입니다.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간 자체를 시간이 아니라 하루 자체를 바쳐야 되는데, 세상 일에 정신을 뺏기니 바칠 수가 없더라 이게요. 그래서 주일을 다 바치지 않아도 수요일 금요일 날 시간을 바치셔야 되는데, 그걸 바치지 않으니 세속한 물결을 못 이긴다 이게요. 목사가 돼봐도 목사 세계에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셉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세상판에 안 들어가려고 교단 활동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죄인이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립니까? 아닙니다. 타락해도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요. 그래서 그럼 아담한테만 찾아오냐? 그런 게 아니고, 가인은 한술 더 떠서 친형제를 죽였어. 패해서 죽였어. 그랬을 때 요번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인아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냐 이러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한테 오셔요? 오시고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죄인을 상종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오셔서 그 죄인이 또 살인을 할까봐 표를 줘서 가인을 보면 다 두려워서 떠나게 하는 거죠. 이만한 얼굴에 표가 난대요. 이 수사학을 하시는 분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 강력계 형사분 얘기 들었는데, 살인을 한 사람은 얼굴 형태가 좀 이렇게 흉악하게 변한다고 그 분야에 있는 어떤 분이 얘기한 걸 난 봤어요. 물론 나는 흉악범을 계속 보고 살진 않아서 나는 그걸 듣기만 했어요. 근데 살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간음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악하고 음란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얼굴에 그 아주 폭력적인 살벌한 살인기가 살인자들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못생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악한 기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눈빛을 통해 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신데 간혹가다 조폭들이 선글라스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건 눈이 독하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거예요. 눈이 토끼가 있으면 그걸 싹 가려요. 이 조폭들이 선글라스를 하는 것은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를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너 나무 이파리로 옷 해라, 아기 출산할 때 진통을 겪어라, 뭐 이런 것들이 폐해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에서 나온 진액이 악으로 도드라진 게 아니고 율법에서 뭘 읽어요?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서 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 십계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건 선악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악이 인간 속에서 두드러지니 그것을 가리려고 옷을 해 입는 거고, 음욕이나 남자나 여자나 함부로 가정을 이루면은 크게 적이 되니까 진통을 겪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먹이고 살리고 낳고 키워야 되니까 진짜 희생적인 대상자가 아니면 몸을 주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기고자 하는 것이 악이지, 뭐 나뭇이파리 가리고 이런 게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이제 보세요. 로마서 6장의 원죄가 원죄 이후의 것이 나오고,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5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뭇잎파리로 옷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그것은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뭐냐?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라 이게. 그래서 옆에 집이 잘 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도 이웃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집대로 잘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웃집의 것을 탐할 필요 없고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하버드 갔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여러분 집하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독특하게 잘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능력이 옆에 집이 따라올 수도 없고 표현도 못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계명을 안 지키면 죄고 회개를 하는 기준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우리 속에 두드러기가 나듯이 도드라지는 악한 10가지 증세, 그것을 처단하는 것이 회개고, 그걸 정확히 처단을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는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의지하니 우리의 자범죄도 성령이 오셔서 거룩히 제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죄 자체를 처치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원죄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자범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굳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원죄가 있으면은 땀 흘리는 거죠. 그리고 애 낳을 때 힘들게 낳는 거죠. 그리고 옷 입는 거죠. 이런 건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뭡니까? 원죄, 본원적인 죄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할 때도 본질상이 아니고 존재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네이처, 그 죄 짓는 그놈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에. 유전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유전상 진노의 자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요. 그게 아닙니다. 늙어서 죄 짓지 않는 것들은 원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원죄는 어떻게 와요? 죽죠. 착해도 죽죠. 그건 원죄 때문이요. 그러니까 착해봐도 죽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엄마도 애 낳을 때 힘들 겁니다. 애 낳을 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애 낳을 땐 힘든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분이 죄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산통에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아프다고 할 때 그 산모는 아무 죄 없다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산통이 있네. 이 아줌마 죄 많이 있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원죄랑 다른 겁니다. 원죄와 연관된 거는 하나도 정죄를 하지 않죠. 사회를 보세요. 원죄 현상인 창세기 3장의 현상을 야단치는 인간도 없고 하나님도 야단 안 쳐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서에
자기 죄들을 회개하며 자기의 죄들을 요단강에서 회개하며. 그래서 거기 언제 아담이 죄진 걸 회개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이 죄진 걸 회개하려면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느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그런 회개. 조상 때부터 70이고 80이 차면은 죽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라고도 안 해요. 뭐만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원죄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요. 자범죄만 회개하면 원죄고 자범죄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죄 고백을 해요. 세례식을 할 때.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아, 신앙 고백했군요. 죄인인 걸 신앙 고백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합니까? 아,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죄인인 걸 고백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이러고 세례를 주죠.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종교 지도자 포함해 가지고 죄 짓는 것들은 세례를 받아도 지옥 자식이 된다 이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해가지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하면 진노가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만 받고 회개를 안 하려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독사의 자식이라 다 죽이신다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세례는? 회개를 자범죄, 자기가 평소에 짓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을 칭하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식을 중요시 안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했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제자를 시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하는 게 있어요. 세례를 주라 명령만 하고 세례는 베드로가 안 줘요. 아시겠어요? 바울도 그리스보의 집에 몇 사람과 스데바나의 집에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 고린도 도시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는 주로 누가 줬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가 전도할 때는 제자의 다른 사람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어느 교회 무슨 집례자가 줬다 이러는데 원래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자가 날라버려요. 그럼 그 전도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에 집중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세례 증서에. 그건 왜 그러냐? 세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했는지 그 회개의 열매를 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지, 회개를 안 하고도 천국 가는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죄 타령해서는 안 됩니다. 원죄는 물은 적이 없고, 왜 옷 입고 다녀? 야단친 적 없고, 왜 산부인과 갈 때 배가 아파? 라고 야단치신 적이 없고,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서 왜 흙으로 돌아갔느냐? 야단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땀 흘려 아빠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왜 땀 흘려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죄를 야단치시는 원죄의 증세들을 야단치신 게 없습니다.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죄악 10가지 계명을 못 지키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건데 행위 때문이 아니요. 모세 율법은 회개 기준이에요. 회개를 안 해서 영생에 못 들어가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회개하면 근데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천국이 너의 소유가 됐다 이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근데 회개를 완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죠? 온유해지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죠? 그럼 천국이 너의 소유가 지금 된 상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회개를 온전히 맺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눈물 흘려 애통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소유한 것이요.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온유해지지도 않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않아서 천국이 가까이 접근은 했으나 천국을 소유는 못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불의에 저항하여 의를 위하여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게 즐거움이 됩니까? 그 사람은 천국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것이요.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한 적이 없을 만큼 기회주의적으로 살았으면 천국에 가까이 접근한 것이지 천국에 소유한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접근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의 설교에 맞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8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화목해 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걸 화목한다 그래. 자꾸 분열시켜. 왼수지게 해.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화목해야 돼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아주 챙길 거 다 챙겨요. 이게 너그러움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도 너그럽게 안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직후에 야단을 그렇게 치시는 게 성경에 없다. 원죄 이후에 우리 체질이 변화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증세는 행동으로 10가지의 반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0가지 계명뿐 아니라 작은 계명들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 근데 그것도 역시 다 표현이 된 게 아니에요. 613가지 사례가 나온 거지 613가지 사례뿐이지 613만 가지가 넘을 수가 있다. 이게.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리게 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이 책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모든 재앙 질병을 내리신다. 거기에는 에이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 구절로 표현은 됐지만 그걸 사례별로 하면 이 세상의 책으로 다 기록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아주 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원죄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13절을 보세요. 13절,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원죄는 걱정할 게 없고 아담이 타락한 거 우리와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와 연관성이 없게 예수님이 혼자 아담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아담의 범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아담이 첫 번째 죽었으나 범죄하여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커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만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거고 회개를 이루었다 인정을 받는 8가지 증세를 나타내면 천국 자체가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고요. 천국에 이르는 가까이 이른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기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세례를 할 때 보면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세례를 쉽게 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경건 생활이 더 중요하지 세례 집례식을 호화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은 신청을 개인적으로만 하세요. 예, 그럼 저는 침례교회에 있을 때 침례도 받았고 국군 병원 아니 국군교회에서는 그냥 약식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가 원래 맞는데 사막 땅에서 그 탕이 없으면은 약식 세례를 주기도 해요. 예, 산지족 전도할 때나.
예,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담이 저지른 많은 사람 죄인 되게 하는 것을 다 카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냐? 그게 아니고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1,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설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 설교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를 거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하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지옥 간다 얘기를 안 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랑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거랑은 완전히 언어학적으로 문법이 다른 표현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원래 음란한 놈이 거룩한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그런 표현이지만, 성경의 표현은 여자를 보고 음욕이 느껴지는데 여자를 보고 러스트풀리 계속 음란을 보는 행동을 통해 계속 충전을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도 음란한 거 안 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음란해지지 않는데, 음란한 비디오를 계속 보는 거를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음란하지도 않는데 봄으로 음란을 계속 하는 짓을 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음란 사이트 보는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사이트 중독 걸린 사람은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치유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독이 오는데 보면은 음란이 충동이 오죠. 그럼 그 충동을 계속 즐기고 있으면 지옥 갑니까? 설교 그대로 지옥이 가요. 장님은 지옥 안 가요. 왜냐? 음란 사이트를 못 보거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했던 예수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학생들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담이 타락해서 학생들을 원래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설교를 어느 정도 경외감 있게 들었는지 그걸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바로바로 순종하는데 롯은 저기로 피하자 이러면 저긴 뭐 오니 저 가까운데 좀 배려를 해주세요. 지가 잘못해놓고 집안 다 망했는데 따지긴 또 엄청 따집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려는데 요구 조건이 이것저것 합니다. 그 멸망하는 도시에서도 이거 해주세요. 좀 그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자가용도 없는데 내가 뛰어가게 생겼어요. 불벼락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건 뭐냐면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할 때는 토를 거의 보통 사람 안 달아요. 도시가 망할 때는 빌딩에서 불났을 때는 토를 안 달아요. 어떻게 불평하는 사람도. 근데 소방서가 불의했는데 탈출하면서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는 거야? 이 빌딩 왜 이렇게 후진 거야? 이런 거를 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소돔성에서. 그럼 평소에 얼마나 말씀에 가감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거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자,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였다 라고 말하였으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럼 거기서
건축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바치겠습니다. 1,000만 원 바치겠습니다. 맹세하고 작정 헌금한 것은 지켜라 라고 옛 율법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맹세 자체나 작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복음서에 분명히 했는데 그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리고 건축하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하면 건축 헌금 해봤자 빚 없이는 요즘 못 짓습니다. 은행빚을 50억 들여서 교인이 20억을 모아서 70억으로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20억은 작정헌금해서 내는데 나머지 50억은 빚으로 땡길 때 그냥 땡기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땡깁니다. 이런 짓을 하면 만약에 교회 부도 나면은 목사는 감옥살이 가고 교인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런 거를 말씀을 안 지키니까 교회가 재산소송건이 그렇게 서초동 법원에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이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보다 예배당 건립이 중요한 거라 지금. 정신이 나간 거라 지금.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이 말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 미친 사람들이라. 이게. 교회가 말씀 지켜서 잘 됐어요. 그럼 영광인 거고, 말씀 지켰더니 교회가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도 영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말씀 기준이 아니라 어찌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됐냐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원죄 야단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자범죄를 야단치시고 원죄는 예수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원죄 타령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마구잡이 짓는 사람들이 아담 탓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을 2장 3절 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본질상은 내추럴, 육적인 자연 상태에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건데, 이 내추럴이라는 어원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육체 덩어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진노의 자식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는 그 다른 이 자체 그놈이 진노를 당할 그 본질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죄를 짓는 그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란 거예요. 원래 표현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담의 후손이라 유전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아니고 요거는 육적으로 죄를 짓는 그놈이 범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놈은 그 놈 자체가 회개해야 될 진노의 자식인 거지, 남 탓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었더니 이런 뜻이에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죄 짓는 것은 본질상 유전상이 아니에요. 유전상 문제는 착한 흙으로 돌아가고 산통이 있고 애기 낳을 때 이런 거는 문제 잡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3절에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그래서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조상한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뜻인데, 이걸 조상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후손이라 진노의 자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진노를 받아야 될 자녀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이걸 제가 히라보 원어 어근까지 찾았어요. 내가. 이건 지니알러지, 유전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5 형제가 낳는데 유독 죄짓길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그놈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거고, 나머지 형제는 책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맥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원죄를 회개하지 않죠. 복음서에 보세요. 요단강 세례 보면 신이 아니라 신즈를 리펜트 하더라 이랬어요. 죄들을 막 나열해서 회개하더라. 그래서 회개 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세요. 예, 설교 시간이지만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누가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늘나라에서 책을 가지시고 인봉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니고 고대 번역엔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저희로가 아니라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나라가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아니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고대 사본은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가라고 돼 있고 NIV는 저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본이 맞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말하기를 내 생물이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요 하나는 사자 얼굴이요 하나는 독수리 얼굴이요 하나는 사람 얼굴 같은 얼굴을 가진 이상한 형체인 내 생물이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왕들로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내 생물이 중보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막 기도하죠. 그럼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그걸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직접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편집사본에서 이걸 저희로 바꾼 거예요. 이게 직접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물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건데 내 생물은 보좌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요 어린이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서 또 무슨 바이올린을 더 좋은 걸 선물로 받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생물이 하늘나라에서 제가요 어린이가요 하나님 바이올린 선물로 받고 싶대요. 이렇게 간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물이요 어린이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이올린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내 생물 당신도 바이올린 기쇼? 이렇게 볼 정도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는 직접 중계 라인이 꽂혀 있다 이거예요. KBS TV 축구 중계도 그대로 박지성이나 박주영이 골르면 그대로 보여주죠. 소리 이야 골이다 이러면 그대로 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들어오죠. 이와 같이 천국은 더 생생합니다. 내 생물이 그대로 여러분 기도를 대언하는 겁니다. 24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대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개 지금 사장님이 대출 자금 갚아달라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죄야 이러면은 죄야 이러면서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 충만하니까 천사고 뭐고 전부 대언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물이 하나 되는 증세가 이게 천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천국에 그게 울려 퍼진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시는 건 왜 그러냐? 계시록에 기도하는 현장을 믿질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냐? 기도를 하면 천사가 서류 제출하는 줄 알아. 천사가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운드를 향을 그대로 해서 싹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사운드가 들린단 말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말함으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을 처음에 만드실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무슨 환경이 환란이 와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러면은 조용히 구했는데도 그냥 됩니다. 백부장이 말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소서. 나의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어요. 아하,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셨어요. 이와 같이 기도를 할 때 현장에 가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냥 중얼거리세요. 그대로 될 줄 믿고 중얼거리세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서는 우리 자신들이 짓는 죄들을 회개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화된, 기독교가 세속화된 시대에 살아 아담의 죄 지은 것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주여,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가죽 옷을 입히시나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한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한 주술사들과 무당들이 가수가 되고 무당들이 감독을 해 영화 제작을 하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 짓는 것 중에 기도 게을리하는 죄 용서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권세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원컨대 기도의 능력 주시고 운명의 주도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 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주님이 왕 노릇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랄라리오라마야라리오라마야 자발라리오라마야라리오라마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않은 모든 죄 용서하소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안일에 파묻혀 있던 모든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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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비올라비아라바이올라비아라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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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발라비오라바야라비오라바야라바 사발라비오라비아라바야라비오라바.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우아라비아라바야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이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평화를, 밖으로는 믿음의 진보와 승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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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성녀로 함께 하옵소서. 성녀로 함께 하옵소서. 성녀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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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비오라비아라바야라비오라바.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우아라비아라바. 모든 것 합력하여 안에는 평화여 밖에는 승리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사는데 완전한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7일을 살아도 70년의 영향력이 떨쳐지고 끼쳐지는 그러한 7일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만남들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들에 중심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세상의 번잡함에 시간과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에 마땅치 않은 다른 생각들 다 떨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 그것만을 지혜롭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어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일주일을 바치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 위하여 주님의 사랑 전파를 위하여 바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사 악한 세상, 지진과 처처의 가난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집안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롯과 같이 멸망하는 도성에 사는 사람들과 가정들을 구원하는 집안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함으로 롯이 구원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평화가 회복되며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이 있는 곳에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넘치는 일주일 되게 하시며 땀을 흘린 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모든 보람이 있는 일주일 되게 하옵시고 모든 집안의 자손과 자녀들 가운데 병든 자 하나도 없고 모든 어르신까지 하나님 앞에 강하고 강건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있습니까? 가난할수록 믿음을 더하신다는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외로운 집안이 있습니까? 외롭지 아니하도록
집안이 더 응집력 있고 연합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만족되오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